오늘 마가복음 4장 내용입니다.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.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.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,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로 요 4장 1장은 시작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신 내용인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.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핵심을 놓친다는 겁니다. 한글로 봤을 땐 놓칠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근데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 놓치는 게 뭐냐?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. 그러면 이제 4장 1절에 무리가 모여듭니다. 그렇죠? 가르치시니까,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니까는 그 내용 때문에 모여들겠죠? 그래서 모여든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, 네,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시나고라고 하는 거거든요. 소집한다, 모으다,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은 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를 가르치는 얘기는 현상적으로 결합한다, 결혼한다,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이 결론 지어지는 것,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결합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과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. 즉 결론이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하게 돼요. 왜냐면은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, 배운 것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모여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모였다는 거, 들거는 그럼 안으로 모여들었다, 이렇게만 이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구약부터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거, 그냥 심심해서 모여들고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.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모여들었다는 거거든요. 근데 한글로 봐서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 안 하고 배움에 의해서 배운 대로 그냥 이해되고 말 거예요. 연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시면은, 자, 모여들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가르쳐 줘요.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거는 이제 또 밑에 나옵니다만은 뭐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? 그걸 이제 비유라고 그런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자연적으로 아시는 중인데,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고 그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뿌리로 나가서 뿌립니다. 그 문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.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씨 뿌리는 것이, 이 씨가 헬라어로는 스페이로, 뿌리다,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
여러 가지가 있겠죠.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씨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냐면은 어떤 사상을, 어떤 내용을 퍼뜨리는 것도 씨를 뿌리는 걸로 그 당시에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. 그래서 씨 뿌리는 자,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, 과연 뭐를 뿌릴 거냐. 예.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자라, 제라 이런 단어들을 쓰거든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성서에 창세기서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. 그래서 그 부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미처 글씨를 보는데도 성서를 보는데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점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그걸 다시 봐야 되고 이 성서는 그냥 이렇게 쭉 읽고 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 내용 안에 이 글씨 안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되어 있어요. 그 창세기에서도 농작하는 자, 농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담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과연 무엇을 농사를 어떤 씨를 뿌리는 거느냐.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고 시작이 돼야 됩니다.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씨에 대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씨 뿌리는 자,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무엇일까? 이거를 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씨 뿌리는 자 뿌리러 나간다고 나오거든요. 뿌리다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뿌리는 게 과연 뭘까?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. 왜 그러냐면 여기서 현상적이라고 그랬으면 씨 그랬으면은 씨 뿌린 자가 뿌리는 씨 그러면 분명히 그 종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이게 심중에 이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.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거기서부터 찾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생각 속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. 결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성서를 이게 얼마나 이 성서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얽힌 그 스토리를 보면은요 상당합니다. 물론 몇천 년 됐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몇천 년 속에서 이 성서 내용은요 역사를 뒤바꾼 적이 허다해요. 또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뭐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복음이 안 들어간 것과 복음이 들어간 것, 성서를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성서를 볼 적에는 뭔가 찾아낸다는 거죠. 찾아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찾아낸 내용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만 어떠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? 그럼 하나님을 왜 찾겠습니까?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,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그 방법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.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, 이 안에 참 깊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작 전에 생각에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찾아내시려고 하는
궁금해하는 또 사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내용이 즐거울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